오늘 굉장히 마이크가 좋습니다. 네. 아무런 문제가 없이 너무너무 좋아서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서 어제는 엊그제는 LA 뉴 브리팍에 있는 브릿지 교회에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늘 있기 때문에 또 주의 종이 밖에 나가서 어떤 걸 해도 이게 힘이 되고 든든해지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을 안 하는 거 보니 기도 안 했네요. 아멘입니다. 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다 같이 합독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아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저희는 이제 신유의 은사 9가지 중에 마지막 병고침의 은사, 또 병고침의 은사를 저희들이 알아보고 있습니다. 병고침의 은사는 예수님의 3대 사역 중에 하나로서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 신앙인들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좀 더 디테일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몇 주간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신유에 대해서 정의를 했습니다. 신유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학문을 통해서 의학적으로 치유받는 것도 신유의 일부분이지만 하나님의 관건적인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걸 누구나 알 수밖에 없는, 그래서 세상에서는 학문으로 치료할 수도 없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신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성으로 또 인간의 어떤 합리적인 발견을 통해서 치료해 주는 것도 반드시 우리는 해야 됩니다만은, 크리스천이라면 누구나 신약이나 양약으로 또 한약으로 가기 전에 기도하는 것이 가장 먼저이죠. 그래서 기도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신약과 양약과 또 한방을 또 우리가 처방을 받아서 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무턱대고 무조건 의학 기술만 맹신하는 거, 그거는 사실은 믿음과 결부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다 받아 누리되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나에게 먼저 있기를 원하는 거, 이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유의 은사가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는 사람, 또 신유의 은사는 하나님이 치료한다는 것을 믿는 사람, 그런 사람이 신유의 은사가 있을 수 있고 병고침의 은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절대 신유의 은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떤 은사도 사용할 때 나타나지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신유의 은사가 없지만 제가 누가 아프다고 하면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 얹고 기도하기 시작을 하면 하나님 보시고, 얘는 믿음으로 자꾸 사람을 병을 고쳐주네, 내가 신유의 은사를 부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신유의 은사가 부어주죠. 그래서 저는 신유의 은사가 없는데요 라고 하는 사람은, 반대로 말하면 저는 다른 사람에게 기도해 준 적이 없는데요 이런 사람이랑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천이 신유의 은사가 저는 없습니다, 아닙니다. 신유의 은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신유 기도를 안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나 신유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는 신유의 은사가 나중에 많이 나타날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은 권사님들이 되고 또 안수 집사님 되고 장로님들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권사님들, 지금 여러분들이 이 젊은 나이에 30대 중후반의 나이에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도 모르는 게는 신령한 게 와요. 그래서 태아 전사님처럼 눈을 이렇게 뜨게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 신령한 게 온다 이 말이죠. 그 신령한 게 오면은 그때는 신령한 척 할 필요 없고 그냥 중보기도 해주면 돼요. 그러다가 힘든 사람 있으면, 집사님 제가 기도를 하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데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 그게 역사가 나타나요. 크리스천에게는요, 역사가 안 나타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역사가 안 나타나는 게 무슨 크리스천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아무런 역사가 안 일어난다. 그러면 예수 믿을 이유가 없죠. 응답도 없어, 역사도 안 나타나, 신유도 없어. 예수를 믿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비나이다 산신령께 비나이다, 어쨌든지 저쨌든지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막 얻어 걸리면 감사가, 안 얻어 걸리면 좀 실망이고, 이런 겁니까? 그거는 신앙생활은 우리는 그거는 맹목적이고 그게 바로 기복적이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는 계시죠. 아멘. 그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역사하기를 원하시죠. 약간 피드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살짝만 모니터가 나온 것 같아요. 살짝만 낮춰주면 좋을 것 같아요. 사진 찍으라고 이렇게 있는 겁니다. 네. 우리 썸네일에 올라가잖아요. 치료는 있습니다. 역사 일어납니다. 네. 잠깐 멈춰줘야 돼요. 그러면 이게 캡처해가지고 이게 올라가거든요. 네. 지난번에 보니까 지난번 산세교도에는 막 이러고 네. 그래서 우리는 이 기적을 추구하고 바라는 신앙은 아니지만 기적은 반드시 있다는 걸 믿어야 되고, 또 기적이 필요한 사람, 우리는 기적을 체험했고 말씀에 건강하게 서서 이제 말씀을 의지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말씀에 의지해서 성령님이 말씀하시면 그분에게 이끌림 바 되면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치료가 필요하지만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하심이 내 속에 있고 성령 하나님 내 속에 있기 때문에 능력자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늘 우리가 선포하며 살면 됩니다. 그렇지만 저기 보니까 병자도 있고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병고침의 은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신약 성경에 보면은, 신약 성경에 나타난 신유에 대해서 조금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신약 시대에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그래서 제가 사역을 시작하기 초창기에 20대 초반에 나한테도 나중에 이렇게 장례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성경에 장례 설교가 뭐가 있나 찾아봤는데 신약에 장례 설교가 없어요. 예수님이 장례를 집행한 게 없더라고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고 나사로를 살리는 이야기는 있지, 죽은 자들을 살린 이야기는 있지, 이 장례 절차가 있었다 이런 내용이 없어가지고 제가 그때 알았어요. 아, 성경에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살리시러 오셨지 죽이시러 오신 것이 아니구나. 그게 이제 확 깨달아졌죠. 그래서 장례 설교가 없다라는 걸 저는 그때 이제 알게 되었죠. 성경에 또 그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나인성 과부 하나가 있는데 아들이 죽어요. 그래서 이제 운구가 지나가면서 아이고 이제 가면 언제 오나 막 이렇게 운구가 지나갈 때 예수님이 바로 멈춰버립니다. 그 운구를 멈춰가 그 자리에서 아이들을 살려내는 그런 역사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사역은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려고,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분이라는 걸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사망과 죽음이 예수님이 원치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몰아낸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구분을 할 때 병 고치는 사역, 복음 선포 사역, 가르치는 사역, 이 세 가지를 말합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인가요?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 세 가지 예수님이 하신 게 가르쳤어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구약의 말씀을 정말 가르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이 그들처럼 이런 외식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아주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이라는 것을 다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하늘 천국에 대한 복음을 막 선포를 하시고 이제 메시아가 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막 천국 복음도 선포하시고 난 다음에 그 구약에 있었던 그 말씀과 그 천국 복음이 실제 나타나는 것이 병고침이라는 것을 알고 그걸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고 천국 복음을 들은 그들에게 치유의 역사가 있기 시작을 하죠. 그것이 실제한다 이 말입니다. 신앙은 그냥 말씀만 듣고
그냥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가 돼야 됩니다. 내 삶의 실제가 변화돼야 되고 내 인생의 실제가 변화돼야 되죠. 우리 오늘 여기 반주자 그대로 앉아 있으면 좋겠는데, 찬양 좀 많이 우리 첫 번째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거기 보면은 우리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생각보다 짧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려고 가사 좀 배워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뭐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요, 사망과 권세를 없애고 승리하시는 게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실제입니다. 신앙은 그냥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뚱그름 잡는 것 같은 그런 소리가 아니라 실제입니다. 사실이고 개인적이며 나에게 완전히 주관적으로 만나주시는 것이 실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복음 전파하시고 치료하셨으면 그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비전을 예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비전을 우리가 이루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이 성품 보면은요, 악한 자들에게는 강력하게 하고요, 가난한 자들에게는 부드럽게 대해주시고요, 죄에 대해서는 정말 뒤도 안 돌아보고 피눈물도 안 흘리시고 죄는 몰아내시고요, 질병 있는 자들은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죠. 이 예수님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겸손한 척을 하는 것이 예수님의 성품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성품은 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악한 귀신에 대해서는 명령하면서 선포하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외식하는 자들에게는 그걸 지적을 하고 깨지도록 하나님 선포하죠. 삭개오가 뽕나무에 있어서 아무도 모르는 그 나무 위에 혼자 있는데 주님은 그걸 아시고 불러서 아이 컨택을 하시면서 치료해 주시고, 주님은 여자가 와서 그 옷을 만지니까 그걸 아시고 그 여인을, 외간 남자의 옷을 만지는 그 여인을 치료해 주시고, 그 사마리아의 우물가에 있는 그 여인, 단 한 번도 단 한 번도 유대인을 만난 적 없고 또 유대인의 남자를 만난 적도 없는 그 여인을 치료해 주시는 주님의 성품은요, 굉장한 이 스펙트럼이 넓죠. 우리가 그걸 닮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치유와 이 역사를 경험해 본 사람, 내가 치유를 받아본 사람이요, 다른 사람 치유를 해줄 수 있어요. 내가 많은 경험을 해본 사람이 많은 다양한 경험으로 다른 사람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그 사람에게 이 병고침의 은사, 갖가지 은사도 주지만 병고침의 은사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권능이 내 권능이 되도록 우리가 오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 가지 사역 중에서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사실은 병 고치고 이 복음 전파하고 가르치는 사역보다도 더 많은 사역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치료된 역사들을 30군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다 기록을 해도 기록을 못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도 신신당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 이 세상에 있는 언어의 방언이 아니라 새로운, 너희들이 듣도 보도 못했던 그 새 방언, 그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해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이 뱀을 마시고 하면서 진짜 뱀을 잡는다, 그렇게 해도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마귀를 상징을 하니까 마귀의 그 일들을 우리가 잡고 깨부수고 몰아내도 무방하다 이 말입니다. 마귀가 손사같이 떠나가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우리가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홈리스 나가보면은요,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이 역사하는지 안 하는지. 그렇지만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점점 이제 많은 홈리스들 나가야 되는데 이제 그 거리 쪽으로 더 많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여기 공원 쪽으로도 많이 갔었는데 거리 쪽에 보니까 우리가 안 한지 좀 되니까 사람들이 좀 완악하더라고요. 거리 쪽에 가보니까 나만 느꼈구나. 네, 그 거리 쪽에 그 트레일러 있는데 그쪽에 가니까 사람들이 예전하고 좀 다르게 또 완악하더라고요. 또 마귀가 점령을 한 거죠. 그래서 또 저희가 가가지고 또 복음 전가하고 좀 선포하고 이렇게 하면 놀라운 역사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신유 사역이 오늘날 제자 된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계속 역사하시고 은사가 일어나고 치료가 일어난다. 오늘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신유의 은사가 있냐면은 이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 마귀로부터 일단 왔다라는 걸 깨달은 사람이 그것을 은사를 받을 수 있어요. 이 질병이라는 것이 마귀로부터 왔고 또 이 질병이라는 것이 죄로부터, 지금 어떤 역사가 있구나 이걸 알게 되죠. 물론 모든 성경에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거 누구의 죄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쪽으로 늘 신앙생활은 치우치면 안 됩니다. 모든 질병을 보고 이 죄야, 이 악한 거야, 그거 아니고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는 걸 우리가 1차적으로 볼 때는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질병을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통해서 치유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낸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배후가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지음으로 이 땅에 질병이 들어왔기 때문에 죄의 역사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걸 보고, 그런 다음에는 죄가 아니라고 판단했을 때는 이거는 마귀가 지금 준 것이다, 마귀가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주는 것이다 라는 것을 또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린 사람에게 신유의 그 은사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는 제가 지난주에도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 괜찮아요. 또 가만히 놔둬도 돼. 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놔두고 꼭 안 안아도 돼. 안으니까 또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 구약에 보면은 그 구약에 많은 사람들이 질병을 가지고 있을 때 제사장에게로 가라 그러고 하나님 앞에 어떤 이런 속죄 제물을 드려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많이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 온 죄를 하나님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죄가 나한테 왔구나 이렇게 인식을 했죠. 그래서 구약의 죄와 구약의 질병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율법이나 지켜야 될 규례나 하지 말아야 될 율법과 규례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질병을 줬구나 이렇게 우리를 속박하는 어떤 그런 개념이 있었어요. 근데 신약에서 예수님이 그 개념을 바꿔주십니다. 질병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 잘못해서가 아니라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가 주는 것이고
죄에 의해서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죠. 조금 다르죠. 그래서 신약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죄론과 죄와 질병론과 구약에서 볼 때의 죄와 질병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는 거. 그러니까 이 신유의 역사가 있기 위해서는 이 질병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야 되는 거죠. 아, 이거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못 살았더니 질병이 왔구나. 봐라, 이 사람이 이거 하나님 뜻 가운데 안 살, 이런 개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개념이 아니라, 마귀가 와서 괴롭히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고 믿음 떨어뜨리려고 하고 죄가 들어와서 그 죄 때문에 그렇구나. 약간 요거를 좀 다르게 봐야 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죄가 왔다고 생각하지만, 물론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그거 자체가 죄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래야 피곤하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누워 자도 돼요. 나온 것만 해도 어디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병들게 되는 것을 죄와 분리시키지 않습니다. 이 중풍병자가 이렇게 있는데 친구들이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옵니다.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와서 지붕을 뚫어다가 예수님께 내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복음 2장 5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병고침 받았다라고 하면 되는데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근데 보십시오. 병고침을 받아도 병이 고침을 받으면 그 사람이 이 병이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니까 내가 병고침 받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당신이 이게 죄로부터 왔기 때문에 죄사함이 떠나가면은 병이 치료됩니다 라는 걸 가르쳐 주면은 두 가지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더 확실히 깨닫게 되겠죠.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이외에 죄를 사하는 자가 누구인고 감히 네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느냐? 예수님에게 어떻게 신성모독이로다. 어떻게 하나님밖에 죄사함을 할 수 없는 예수라는 누가 했느냐? 그런데 중풍병자가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걸 보고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내한테 들어올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지 않고 죄 가운데 거했을 때 그 죄가 들어오니까 마귀가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그 죄를 통해서 들어와요. 내가 빛 가운데 있으면 마귀가 나한테 뭘 갖다 줄 수가 없어요. 내가 죄라고 하는 걸 있으니까 그 죄의 통로가 나한테 들어오는 거죠. 뭐 이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쁜 친구들을 사귀려고 하면 나쁜 곳에 가서 나쁜 짓을 하는 곳에 가면 자동적으로 나쁜 친구를 사귀게 됩니다. 선한 친구를 사귀려고 하면 선한 곳에 가서 선한 일을 하면 선한 친구들을 만나게 돼 있는 거하고 똑같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항상 죄가 있는 거에는 어둠이 있어요. 어둠의 세력들은 룸살롱에 가서 술을 마시고 자기들끼리 흥청망청하죠. 술 마시고 룸살롱에만 가면은 나쁜 친구들을 거기서 만날 수 있어요. 내가 죄를 짓는 곳에 가면은 마귀가 나한테 들어올 수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지으면 그 죄를 통해서 마귀가 그 통로 삼아서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작은 자야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람의 이 영혼적인 죄의 문제와 우리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이 전인적인 구원을 주님이 하러 오셨다는 걸 알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병고침 사역 가운데 이것을 좀 인식을 하고 이것을 깨달은 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36절에 보면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죄가 있는 자마다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고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커다란 집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죄가 떠나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자유를 선포해 주셨으면 그 선포를 받아들인 자에게는 자유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자유다.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죄를 몰아내는 거다.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마귀를 몰아내는 거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실 때마다 죄를 이제 사해 주셨고 제3에 대한 믿음을 이제 심어 주셨습니다. 한 번은 주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에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합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그 다윗성, 우리가 말하는 시온성, 시온산에 있는 시온성, 그 아무도 깨부술 수 없었던 그 초롱성을 다윗이 물길을 통해서 들어가서 깨부숴가지고 차지했던, 그래서 여기는 하나님의 성산이다라는 것을 공포했던 그 시온성에, 다윗성에 뒤뜰에 가면은 베데스다 연못이 있습니다. 그 연못에는 가끔씩 천사가 내려앉았나 봐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도 그걸 바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40년 된 걷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 병자가 40년 동안 거기서 누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올 때 누가 나를 연못에다가 던져주면은 치료받을까 싶어서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와가지고 뭐하냐 물어보니까 그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근데 주님이 그 자리에서 그를 치료해 줍니다. 치료해 주고 난 다음에 주님이 말했는 게 뭐냐,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아, 그 질병이 어디로부터 왔다고? 죄로부터 왔구나. 그거를 인식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홈리스들 보면 가슴 아픈 게 뭔지 알아요? 저 사람들이 치료가 안 되는 게, 왜 목사님 우리가 가서 그들에게 기도해주고 치료하는데 그때 기도해줄 때는 좋아하는데 기도 끝나거나 왜 그래? 그 사람들은 다시를 죄를 범치 않는 일을 안 하기 때문에 또 죄 짓는 거예요. 또 마약하고 또 대마초하고 또 술 마시고 또 거기에 있는 거예요. 거기서 빨리 훌훌 털어버리고 가죽의 품으로 갚버리고 하던 거를 끊어버려야 되는데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속에 그걸 준 게 누구예요? 마귀가 준 거예요. 마귀가 죄를 짓게 만들고 속삭여서 너 요즘에 힘들지, 어렵지, 마약해봐, 네 마음에 풍요로움 줄 거야, 술을 마셔봐, 네 마음에 위안을 줄 거야, 계속 그렇게 헛된 망상과 공상을 주니까 그들이 그 소리를 듣고 죄사함에 대한 소리를 그런 허황된 소리를 들으니까 그들이 거기에 유혹에 빠져가지고 죄를 짓게 되죠. 죄를 짓게 되니까 얼타코니 해서 병이 확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보면 성한 사람이 없어요. 성한 사람이 몇몇 안 돼요. 대부분 허리 아프고 목 비뚤어져 있고 뭐 어디 아프고 다 그 마귀가 사실은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영어를 못하니까 우리 조사님들이 계속 치료해 주되, 한국 홈리스가 있으면 한번 내가 실험을 보여줄 텐데, 그래서 딱 눈을 보고 치료해 주시고 나중에는 말도 걸어보세요. 네. 어디서 왔어? 무슨 죄 지어서 들어왔어?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그들이 막 몸부림치기도 하고 무슨 죄 때문에 들어왔다 그러기도 하고, 그거 쫓아내주고 몰아내주고 다시는 죄 짓지 말라고 설명해주면 그 귀신들이 떠나가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죄와 사단으로부터 질병이 왔다라는 것을 인지하게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는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명확하게 질병 고치는 일, 그리고 착한 일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마귀 쫓아내는 일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유를 통해서 소경이 보게 되었고, 또 귀신 들렸던 듣지 못하고 기모거리 되었던 자들이 회방되었고, 시몬의 장모가,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치료받게 되었고, 손 마른 자가 치료받게 되었고, 가시는 곳곳마다 예수님의 치료의 손길을 닿지 않는 곳이 없도록 예수님이 손만 대면 다 치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치료, 예수님이 그 치료해 주실 때에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속에 귀신과 질병의 죄를 보시고 쫓아내 주셨구나. 이거를 조금 인식을 하면서 우리가 병을 치료해 줄 때도 그걸 보면서 치료해 주면은 좀 더 신유의 은사가 더 많이 빠르게 능력 있게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오늘 두 번째까지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가 왜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냐면요, 담대함입니다. 담대함. 예수님께서 신유를 행하실 때 주변에 있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언제나 이렇게 예수님을 이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이거 완전 귀신의 우두머리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가지고 이거 고치는 것이다. 그러고 막 비난하고 막 그럽니다. 특히 안식일날 손 마른 자를 고치고 안식일날 주님이 막 병을 고칩니다. 그러니까 강력하게 이거 안식일 안 지켰다고 강력하게 막 비난을 하고 막 손가락질을 하고 예수님에게 막 했습니다. 예수님이 영혼 살리는 일에 주눅들지 않습니다. 담대하셨습니다. 누구에게 질병의 은사가 있느냐? 담대한 사람한테 있습니다. 이걸 우리에게 주님이 보여주시죠.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엿보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로 일어서라 하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는 것과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저희가 잠잠하거늘 저희 마음의 완악함을 근심하사 노하심으로 저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고 의논하더라. 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계속 유심히 보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일만 하게만 해봐라 이렇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걸 다 아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쳐다보면서 안식일날 악한 일을 행하는 게 맞아? 선한 일을 행하는 게 맞아? 선한 일이요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예수님을 지지하는 꼴이 되고 악한 일이요 하게 되면은 지가 막이짓 하는 거고. 그러니까 아무 말 안 하고. 그래서 교회에서 혹시 아무 말 안 하면 안 됩니다. 항상 옳은 것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가만히 있으니까 예수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손 마른 자를 보고 중간에 와서 일어서라. 딱 일어서죠. 손을 탁 치료해 줍니다. 손을 탁 치료해 주시면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그들의 이제 행동을 아시죠. 그래서 둘러보시고 그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그가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더라.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보란 듯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담대함이에요. 담대함. 기적의 역사는 담대함에서 일어납니다. 신유의 역사는 담대함에서 일어나죠. 치료되든 말든 그건 무슨 상관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나는 선포만 하는 거지. 통로가 되어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병 치료될지어다. 되든 안 되든 그건 주님 소관이지 내 소관이에요? 내가 능력이 있는 거. 나는 능력이 없어. 사람인데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어요? 이 다음에 죽어서 부활하면 신령한 몸을 입었을 때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제가 생각만 하면 우주가 만들어져요. 어떤 분들은요 천국에 가면은 집이 있고 막 천국에 가면 막 그래요. 그거 받으려고 뭐 천국 가요? 그럼 이 땅에서 막 만평 사가지고 살면은 천국이지 뭐. 하인 좀 한 100명 두면은 천국이고 뭐.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너무 소박해요. 꿈이. 천국 가면은요 하나님의 아들, 천사들도 흠모할 만한, 천사들이 수종드는 그만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장자고 내가 찾아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 완전히 못할 게 없는 그 신령한 몸으로 몸을 입어요. 그 신령한 자는요 모든 생각만 하면은요 모든 사람들이 생각이 공유가 되고 모든 말만 하면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하셨던 창조의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막 그거를 너무 천국을 얄팍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천국 가면 좋겠는데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천국 가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적인 능력이 생겨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대로 우리가 뭐 선포하는 대로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분주하게 일할 역사를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소유한 사람처럼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담대한 겁니다. 천국에서 천사들을 부리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우리가 천국 천사들한테도 부려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천사들아 도와라.
저 사람을 도와라. 시편 91편 제가 신방 가면 늘 그 말씀을 주죠. 천군 천사들이 우리 집을 둘러싸 있다. 네가 걸어가는 어떤 그 걸음에도 걸음마다 하나님이 다 보호해 주신다. 그래서 천군 천사들도 우리가 부르고 다 그런 존재니까 이 땅에서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하든지 말든지 담대함. 성경의 인물 중에 하나님께 쓰임받은 자들 중에 담대함이 없었던 사람이 없어요. 담대함으로 다 선포를 했죠. 그래서 아까 제일 처음에 서두에 말했던 거 뭐예요? 실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추상명사입니다. 추상적입니다.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돈 그러면 돈은 보여요. 1달러, 5달러, 10달러, 100달러. 믿음 그러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어떻게 믿음이라는 단어가 있었을까요? 보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추상명사인데 보이지 않는 그 추상명사가 이 땅에 실제되면은 믿음으로 이게 탄생했구나.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죠. 믿음. 없는 것이 어떻게 말이 만들어져요? 사랑. 내가 누군가를 만나가지고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있는 것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이 시대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보여지는 것.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바라는 게 뭐예요? 추상명사예요. 그냥 꿈꾸는 거예요. 꿈꾸고 있는 것들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게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담대함으로 해야 되죠. 예수님께서 영적인 그리고 육적인 생명을 구하는 신유의 일에 사람을 살려야 되는 일에는요, 아무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막아도 담대함으로 해내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역으로 생각을 이상하게 합니다. 치유하고 병 고치고 막 그렇게 하면은 오히려 더 특별하게 보고 좀 이상하게 생각을 하죠. 그러면은 사람이 주눅이 듭니다. 우리 교회가 좀 이상한가? 우리 교회가 좀 문제가 있나? 막 우리 교회만 방언으로 막 해요. 그럼 새신자들이 와가지고 저 방언 때문에 교회 못 나가겠어요. 방이 좀 이상해요. 막 광신도 같아요.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고 우리가 성경에서 말한 거를 안 할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걸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고린도 교회에서 왜 방언에 대해 은사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있게 14장에 다뤘느냐. 대표 기도하는데 방언을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스칸다라비야 와이카와 있으면 무슨 말 하노?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이야기했듯이 통성으로 합심으로 기도를 해줄 때는 한국말로 해라. 이번 주에 새신자들이 오죠. 뒷다 막 쉐리마 와 새신자들 왔는데 막 감사해가지고 알라바바 야바야바 스칸다 새신자들 깜짝 놀래요. 이거 와이카가 이게 와이카 그런 센스가 없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크리스천에게 제일 중요한 게요. 그 상황을 영적으로 볼 수 있는 센스 그리고 절제함. 마지막에 항상 절제예요. 딱 보니까 이 사람들이 멍하고 두리뭉실한데 그러면 차분하게 하나님 하고 기도해야지. 그 사람들 막 고마 시험 다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제 우리 목사님이 새신자들 때는 방언으로 기도하지 말았다. 이런 또 수준으로 또 그게 아주 이 밸런스가 그 사람들이 들어도 문제 없을 만큼의 방언. 그래서 기도할 때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도요 기도 들으면 알아요. 이 사람 좀 절제가 안 된다. 뭔지 모르겠지만 광신적인 느낌이 들면 절제가 안 된다고 생각할까요? 근데 이 사람은 그냥 뭐 편하게 하는데 할렐루야 스칸다라비아 와이카와이스 막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너무 어려울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그래서 방언 통변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하고요. 하나님 여기 오신 분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 충만한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스칸다라비아 와이카와이스마 그리하여서 하나님 믿음 가운데 살게 하시고 치료받는 역사 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자녀가 잘 되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소서. 오 할렐루야 스칸다라 이렇게 하면 누가 들어도 이분 잘한다. 이분 참 차분하다. 이렇게 할 건데 됐다 막 와다다다다다다 가보니까 뭐 사람들이 뭐 이게 뭐고 뭐 그런 좀 절제와 그런 이 센스와 이런 거는 말 안 해도 알아야 돼. 무슨 말인지 알죠? 네. 그래서 방언 통변을 하고 또 방언에 대해서 하면 이게 엄청 진짜 유익이 돼요.
기도하면 너무 좋고 방언으로 기도해주고, 그럼 안 믿는 사람들도 받고 싶어해요. 저 방언 나도 한번 받아보아야 되겠다. 근데 막 와다다다다다 그래 버리면 막 오씨 나 저건 안 받고 싶다. 나는 방언은 받는데 이분 거는 좀 받고 싶은데 이분 거는 안 받고 싶다.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유창한 방언이 되도록 방언하는 분들은 바뀌어야 돼. 우리끼리 있을 때는 고마 쉐리마 와다다 해도 돼요. 누가 뭐라 해. 오히려 그때 더 능력이 나. 오히려 막 계산 재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와바바바바 확 해버리면은 그때 속에 있는 더러운 마귀가 그 방언 소리와 함께 확 떠나가고 더러운 죄들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와 하면서 회복의 역사가 막 있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금요일 날은 와다다다다 하시고 주일 날은 이럴 때는 좀 딱 옆에 보시고 이렇게 좀 센스 있게 아멘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의 25장 8절에서 12절에 보면은 희년이라는 게 있습니다. 희년이라는 거는 50년 되면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서 그 집을 팔았던 사람들이 집을 다시 돌려주고 이러면서 회복의 역사들이 있게 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그 희년을 주러 오신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그 희년의 때를 알리려 오신 거죠. 다 모든 것이 이제 회복의 역사를 있게 하겠다. 근데 그 회복의 역사 중에 영혼만이 아니라 육도 같이 회복하겠다. 전인적인 회복을 시키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그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회복의 역사를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담대한 거예요. 누가 세상에서는 아니다, 이상하다, 잘못됐다, 2단이다, 3단이다 막 그래도 우리 교회는 2단, 3단 뭐 이야기를 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점점 커지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우리 교회가 점점 이제 뭐 1년밖에 안 됐는데도 이만큼이면 올해 지나가면 여기 터져 나가고 아멘 안 하네. 또 다른 교회에서 왔나? 왜 아멘 안 하는데 그럴 때는 그냥 아멘 해야지. 아멘. 이렇게 터져 나가고 막 이래가 점점 하죠. 나는 사람들 많이 오는 거를 막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양적 부흥에 대해서는 그렇게 막 개의치는 않아요. 원래 내가 어디를 가서도 양적 부흥을 잘 시켰어요. 그런데 이제 담임 목사가 되고 교회가 되다 보니까 양적 성장은 질적 성장이 있으면 자동으로 따라와요. 자동으로 그게 알아서 와요. 그래서 신령한 사람들이 그 숨겨놓은 7천 용사들이 알아서 찾아옵니다. 알아서 와서 알아서 이 교회에 내가 살 수 있는 교회가 이 교회구나. 내가 이 교회에 있어야지만 주님 뜻 가운데 내가 비전 가운데 살겠구나. 가슴이 뜨거워지는구나. 그렇게 해서 영감 있는 예배 속에서 기도하면서 회복의 역사가 막 있죠. 그걸 우리가 꿈꿔야 되죠. 그래서 희년을 주러 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희년을 선포하실 때 자유가 있으니까 한번 받아볼래? 이런 게 아니에요. 자유는 선포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자유는 선포죠. 그래서 담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담대함이지 어떤 그런 외부의 그 소리에 눌려있고 짜부라져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담대함.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큰비드네 교회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신유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약과 신약의 신유가 이 질병에 대한 관점을 다르게 보셨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벌 내리시는 것처럼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거는 죄와 사망과 어둠의 문제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셨죠. 그리고 그 은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그 눈을 가진 자. 그것을 깨닫고 눈으로 볼 수 있고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해서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한 자, 그 자가 치유를 주는데 그 자가 담대함으로 나아갈 때 주님이 그 성령의 그 병고침의 은사들을 우리에게 갖가지 부어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기도하시면서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시면서 담대함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담대함으로 질병 치료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